어울릴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랑, 용서, 배려, 헌신, 희생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 행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부담감을 가지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런 질문 하나씩을 한번 던져볼 법하죠.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이신 예수님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인이나 이웃을 자신보다 더 생각하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보다 타인이나 이웃, 곧 남을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30절에는 12제자들이 2인 1조로 팀을 꾸려 각기 먼 길을 떠납니다. 각 조별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도운 후에 어김없이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고 행했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예수님께 너나 할 것 없이 보고드립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서로가 자기가 한 일들을 보고하며 말씀드리기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일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도하기 위하여 먼 길을 빈손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고 힘들었고 고달팠을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사명감에 불탔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거지 행색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피곤한 기색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행색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중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편안한 쉼과 휴식을 먼저 권유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먼저 돌아봐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아껴주시는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았을 때, 이게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뭐 그리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 일종의 시험 또는 일종의 중간 점검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비교적 좋지 못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곧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물론 그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복음을 전파할 만한 모든 지혜를 주십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저마다 많은 귀신과 병자들을 고치고 내쫓으며 복음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속담에 나와 있듯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처럼 그들이 또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닮아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고생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합격!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판정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을 만한 그런 만족할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52절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불합격임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입니다. 5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기준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제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내치지도 않으시고 꾸짖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참으로 수고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였겠느냐. 자, 조용한 곳에 가서 음식과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쉬도록 하려무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접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과 책망을 듣는 걱정으로부터 잠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풍성하게 복음의 선포의 결과물을 얻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을 다그치시기보다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는 34절의 말씀에서 다른 일을 먼저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어서 또 다른 낯선 무리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미 예루살렘 곧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명 인사로 통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리 천리를 간다는 표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치심에 놀라 압도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또한 유명한, 요즘 말로 셀럽이라고 하죠, 유명인사가 또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소문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무리지어 다녔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이 장면 속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여과 없이 따라다닙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그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동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덩달아 함께하며 끝까지 그 하루를 온전히 쏟아 보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 처음 보는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대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으로 불쌍히 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손수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곧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기에 부족함 없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직접 먹이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의 상황으로 잠깐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겠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고 휴식을 취하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이 수많은 낯선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쉬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상당히 대조되어 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피곤한 제자들에게 더욱 어렵고 또한 쉽지 않은 일을 시키시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시키신 명령과 말씀에 그저 대충 대꾸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그 말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놓여 있었지만 다른 그 생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올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볼멘 목소리로 그들이 대답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요즘으로 우리가 노동자가 200일 정도를 일하고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과연 제자들의 수중에 지금 당장 200일 정도를 일하고 얻을 수 있는 목돈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빈털터리 거지 행색과도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더 되는 이 낯선 무리들에게 집중하며 주목하십니다. 이후에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개인 도시락으로 챙겨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세상의 논리나 이치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부족한 제자들을 문책하셔야 마땅해 보입니다. 또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많은 낯선 무리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일 또한 그렇게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더 집중하여 주목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 타인을, 이웃을, 또 다른 남을 더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도 당장 지금 쓰러질 듯 힘이 들지만 이미 쓰러져서 힘이 도무지 없는 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껴가지 아니하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명백하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분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매일매일 스스로가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루라도 빠짐없이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 차처할 때가 많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더욱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남을 더 생각하는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실천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로 밖에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더 생각하는 참되고 합당한 그리스도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풍성히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아 누릴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되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으로 참되게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따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잘 살폈던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참되게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라라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좋지는 않지만요,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Fix, 곧 고정시키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고정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정시키며 집중할 때에, 물론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닮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곧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의 순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올라오면 어김없이 있는 물이 담긴 그릇이고 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물을, 이 컵과 그릇을 만약에 제 위에 머리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곧게 저 뒤쪽 문까지 뻗어 있는 복도와 로비 또는 실이 선이 그어져 있는 길을 제가 집중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길을 곧게 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터인데, 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해야 할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뭔고 하니까 이 제 머리 위에 있는 컵과 그릇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제 머리에 물에 이렇게 올리고 저 끝까지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가는 동안에 과연 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옆에 어떤 아름다운 형광 간판이 있는지, 제 옆을 몇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장관들이 펼쳐져 있었는지를 제가 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한 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책을 열심히 봅니다.
어떤 일이 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것 이외의 주변의 환경들은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집중하는 바만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을 잠깐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두고 몰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고정하여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과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의 뜻을 우리가 몰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다른 일을 더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남을 더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고정하여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더 생각하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어 의와 생명으로 또한 천국의 시민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하여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 생각하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놀라운 기적의 하루하루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미 구속받아 은혜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또한 긍휼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하시어 지금까지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길이 없다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 생각할 줄 알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자들을 더 돌아볼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연약한 육정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한껏 섬기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역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자신의 안위만을 더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는 그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심한 고난과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아닌 타인과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집중하며 관심 가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 특별히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회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생각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모습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의 사랑의 표현을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 골똘히 바라봅니다. 나의 형편만, 나의 유익만, 나의 살 길만, 나의 성공만 따져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매우 계산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지혜라며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며 합리화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생각하셔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집중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남을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마음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노라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이 마음과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족한 제자들, 그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리들, 이들을 더 생각하시며 결국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생각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생각하시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역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나에게 있었던 사역들을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자로서 나보다 남을, 나보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웃들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더욱더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불평 대신에 남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짚어봄으로 인하여 그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오병이라는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이 안식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자신과 또한 제자들, 그리고 또한 수많은 무리들, 이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생각하시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더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펼쳐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참된 사랑과 은혜를, 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